오늘 말씀 제목은 불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줄 때가 있는데 아주 크게 의외로 도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이 말씀에 마태복음 본에는 불 대신에 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시고 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5세기를 살았던 싱클레티아 여성분인데 그분은 관찰을 해보기를 신앙의 초반 믿음이 생길 때에 마치 물에 젖은 장작에 불이 잘 안 붙는 것처럼 연기만 나지 그 연기 가운데에서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을 때까지 우리는 애통하는 때로는 그 박해 가운데에서 오해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뎌야 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요 뒷말 나온 것처럼 이제 너희 집안에 원수가 가득하겠다 그랬어요. 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그리고 너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리라.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내 말이 곡해를 받아요. 그리고 저들 마음속에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을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불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열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신앙의 열심도 있지만 세상의 열심도 있어요.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내 눈에 정욕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열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신앙도 다른 이단이라든지 다른 사성에 물들 때에 쓸데없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데 누군가의 말대로 믿음과 광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광신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2배의 열심을 낼 때 그것을 광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정욕을 따라서 열심을 낼 때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바벨탑 사건이라 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열심을 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언어를 갖다가 mixed up, 영어로 얘기해서 mixed up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각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들의 삶은 이들하고 큰 차이 없었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말씀이 있어야만 가고 말씀이 없으면 정지하고 그런 삶을 반복했을 거예요. 드디어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랐어요. 그것이 신앙이 불붙는 신앙이 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에게 불이 되었어요. 꼼짝할 수 없이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은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 일에 신앙이 나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불이 붙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막의 교부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이제 교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부님, 저희가 그동안 교부님 밑에서 많은 수련을 잘 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요, 금식하는 것도 열심을 내고요, 묵상하는 것도 열심을 내고요, 그리고 절제하는 것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더 추가를 해야 됩니까? 요셉 교부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올리면서 이처럼 너희 자신이 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영성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모든 훈련, 영성 훈련의 기도, 금식, 묵상, 절제, 이 모든 훈련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불이 붙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0절서부터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웃기를 당신의 말에는 바람뿐이지 거기에 불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렇게 불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무슨 운동, 무슨 바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서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불이 붙을 때 진정으로 교회가 이제 본교회에 오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할 것은 불이 없는 바람,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명절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에서 초반에 세 명절이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깊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절기는 6월절이에요. 지금 봐서는 한 3월쯤 되죠.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해방된 날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일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며칠 뒤에 초실절, 보리 열매가 처음으로 수확을 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50일 뒤에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날이 이제 맥추절이에요. 왜 맥추절이냐? 보리 추수는 완성되지만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된다고 해서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열이 5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 무엇이든지 무엇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추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 신앙이 충만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에서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때에 첫 추수감사, 첫 맥추감사 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나오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는 두 가지가 임했어요. 하나는 바람이지만 여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저들에게 각자 임했어요. 따라서 저들은 바벨에서 모든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갈라져서 완전히 분산된 거하고 정반대로 이제는 분명하지 않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각 민족의 방언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나타났어요. 우리는 방언이 뭘까 이야기하는데 존 스토트 박사님이 오래전에 지적한 것처럼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한 방언은 알아듣기 못하는 그런 분명하지 않은 그런 혀가 아니라 각자가 각 민족의 그 방언대로 똑똑하게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나라의 말로 분명히 얘기한 것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에는 이제 오순절 모든 것이 이제 충만하게 채워진 마치 보리 이삭이 피어서 추수의 낫을 되어서 이제 완전히 50일 지나서 보리를 완전히 추수를 완료한 것처럼 예수님의 소원이 이제 성취가 되신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으로 불이 붙기를 나는 소원한다. 너희 안에 그 불이 붙는 신앙이 되는 것 이상 나한테 소원이 더 없다고 하시던 예수님의 소원이 이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안에 말씀의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불이 붙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식간에 그 불이 그 주변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그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3,000명이 회개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이니까. 불이 있는 설교, 그리고 그 불이 붙었을 때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순식간에 3,000명, 그 이상으로 그 지역이 전부 그 말씀에 완전히 경청하고, 그리고 그 반응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불붙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마디 믿기 못하는 거예요. 다른 반응이 없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가 할 일은 교회의 말씀에 불이 붙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바람이 온 교회 너머까지 확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웃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선지자의 너희는 바람뿐이지 무슨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이 활활 탈 때에 성령께서 순식간에 번지게 하셨을 때에 이 백성이, 그 당시의 백성이 지금도 이 시대의 백성까지도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이 태우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것이 3,000명을 전도한 그 베드로 설교의 비밀인 것이죠. 어떤 분이 청년 때에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도중에 잘못됐어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 그리고 술을 복용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약물 복용도 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사랑하던 아내도 자녀들도 다 떠났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말기암 환자가 됐어요.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여튼 친구처럼 지내는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친구 사이니까 내가 시간도 없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 친구가 이 베드로 설교를 인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이 친구한테 그야말로 불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이 지금도 너한테 유효하다. 그 말을 할 때에 이 친구가 찔렸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자신한테 불이 붙는 것을, 뜨거운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은 이제 몇 개월 뒤에 이분이 숨을 거둘 때에 흩어졌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 다 와서 주변에 다 둘러서서 손을 잡고 한마디씩 남편에게 또 아버지에게 당신은 우리한테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분은 마음이 아주 넉넉하게 부유한 마음으로 해서 숨을 거두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제자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는 모두 엠마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오셔서 답답해하고 답답해하고 아픈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풀어주세요. 교회에서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것은 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엠마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말씀의 불이 붙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불이 붙었을 때에 엠마오 제자들처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불을 간직한 채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베드로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 뜨거운 불길이 있는 그 장소로 저들은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불을, 기세를 합했어요. 초대교회는 무엇일까요? 모든 말씀의 불이 뭉쳐있는 거예요. 한데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순식간에 3,000명이 전도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너머에 모든 것이 백성의 불이 붙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엠마오의 두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데 뭉쳤어요. 이건 정확하게 바벨의 정반대 아니에요. 한데 모이게 돼요.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각자의 방언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흩어질 때에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분명하게 방향이 있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죠.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나의 신앙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과 열심은 말씀에서 옵니다. 어떤 훈련의 바람보다도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제자의 무리에게 말씀으로 불이 붙었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 불이 확산된 사건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불붙은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지름으로 예수님의 소원이 성취되고 더욱 성령이 도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197장 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